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러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이사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포위하고 쳐들어와 옥죄이며 의지할 자를 택하라고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냐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똑같이 도전받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 사탄의 소리 앞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아는 지혜와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통치 14년 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발적 항복을 유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낸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네립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이 과정의 공백 속에 몇몇 나라들이 조공을 끊고 봉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아수르 정책은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하나씩 아수르의 새 왕인 사네립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봉기했다 다시 굴복해야 했고 엘람이라는 나라도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아수르 쪽 기록에 따르면 이미 다른 지역 46개의 요새 성읍들이 점령당했고 히스기야의 예루살렘만 세 장에 가둔 새처럼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나옵니다. 사네립은 심리전에 능한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자발적 굴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나라의 리더십이자 협상가 3명을 선별하여 보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협상을 위해 만난 장소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여기서 3명의 협상가와 랍사게가 만납니다. 협상 장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소가 앞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신탁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도와줄 테니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호하고 싸워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호와의 약속과 구원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그곳에서 보란듯이 그 아수르가 이제는 포위하고 정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구원인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하스 시절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망하게 되는 꼴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제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5절 하반절.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던지는 도전은 히스기야와 유다야,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도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9절 하반절.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철저히 랍사게는요, 이 상황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안 그래도 두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기에 랍사게의 이 같은 고도의 심리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람 말로 계속 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탁자의 밭에서 아람 방언으로 하듯이 계속 아람 방언으로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유다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교활한 랍사게는 더 크게 유다 말로 일어나서 말하죠. 13절을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랍사게의 말이요,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오늘날 세상에서 들리는 말, 사탄의 말처럼만 들립니다. 사탄은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얼마나 우리 귀에 세상 대중매체의 소리와 지인들이 우리를 생각한답시고 해주는 불신의 소리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2개나 있고 열려 있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듣는 대로 생각 없이 반응하고 따라가 엮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21절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말들을 듣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에 들렸다고 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런 세상의 말에 듣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만 맞추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행태를 좀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그간 해오셨던 일들, 또한 그분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른 채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고스프레를 하는 건데요.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것을 누릴 수 있다. 항복하고 나오면 자유시민이 되어 이상적 삶을 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거다. 지금 사내립은요, 자기들 이방 땅에서 옮겨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내립의 제안은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대신해서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 세상의 실체입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죠. 이때로부터 100년도 안 되어 이 나라 아수르는 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론이 자명한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보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듣지 말아라. 대세를 봐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더냐? 여호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냐? 아니면 나 아수르가 다스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한낱 심판의 부직갱이 연기나는 막대기밖에 되지 않는 이 아수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형국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자신들이 세상의 구주고 왕이라고 칭송해 왔습니다. 속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시겠지만 사네립과 랍사게는 이 전쟁을 히스기야와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점점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여호와를 향하여 도발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하더니 점점 하는 말이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네립 때 여호와 구도로 끌고 갑니다. 겁이 없는 것이죠. 내일 보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제대로 전쟁의 장수 되시는 분에게로 보고하러 갑니다.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죽임당해 시체 더미로 끝이 납니다. 정말로 그들이 도발한 대로 여호와와 전쟁을 했죠. 그리고 완패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믿을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 들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도 의뢰하려고 가지 않고 곧장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자, 그가 지혜자이고 그가 결국 최후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이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고 어떤 상황에서도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듯이 주님 여호와께만 달려가 하나님께만 보고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참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